이제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신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느낍니다.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들, 또 기쁘고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시련과 또 용기를 얻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예수님을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어떻게 보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신 이후에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생각이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2월 25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부분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미사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미사들이죠.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각 나라별로 이 크리스마스의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캐롤송 가운데 노에 로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프랑스어예요.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이탈리아, 독일 각각 이름들이 크리스마스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약자로 표기되잖아요. 이거는 헬라어의 약자예요.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가 이렇게 X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로 이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항상 카톨릭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 종교학 대사전 이런 데를 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교도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날이었어요. 특별히 태양신, 태양이 새로 이렇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날이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이 동지 제삿날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이 해가 짧은 날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해가 이제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 날에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인가? 누가복음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였어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시절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부근에 위치했고 예루살렘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러나 또 아열대성 기후하고도 겹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조금 유사해서 여름에는 조금 덥기도 하고 겨울에는 좀 춥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황상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이 아닌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의 목자들은 10월 후반 이후로는 밤에 양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12월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도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이제 자신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시점이
7월에서 8월경으로 봐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때는 한 3, 4월이 되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예수님이 동생이거든요.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이나 10월 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게 추정해요. 양떼를 집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10월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양떼도 들판이 있지 않을 때인 12월 25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왜 크리스마스에 조금 잠잠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한 집단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사실상은 태양신을 숭배했던, 태양신 미트라교를 숭배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국교였죠. 기독교로 개종하고 유명한, 제가 한달 예언에서도 이야기하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그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미트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조금 합해지기를, 결합시키기를 바랬어요. 이쪽도 달래주고 저쪽도 달래주기를 원했는데요.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종교적인 통합을 통해서 동서로마 제국을 통일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로 예배도 바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황제가 336년에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상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트리예요, 트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 트리는 대부분 전나무인데요. 이걸 상록수라고도 해요. 사시사철 내내 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 전나무에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죠. 근데 실제로 기원을 보면은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이교 신을 숭배하던 데서 상록수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의 경우에는 어느 날 죽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로 이렇게 솟은 상록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태양신, 바벨론 니무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신이 부활한 걸로 믿어서 그 후로부터 이 태양신 상생일이 가까워오면 집안에다 상록수를 놓고 태양신의 부활을 기념하고 귀신을 쫓았다고 그래요. 또 이집트나 로마도 다 비슷한 그런 상록수를 두고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숭배해왔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한 전설이 있었는데요. 어느 추운 날에 어떤 시골 농부에게 한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 시골 농부는 이 아이를 아주 따뜻하게 극진히 대접해 줬더니 이 아이가 다음날 집 밖에 전나무를 딱 만지면서 가지가 늘 풍성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웃을 도우면서 전나무를 세운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얽힌 크리스마스 트리에 얽힌 일화도 있는데요. 8세기 경에 영국의 선교사 보니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독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근데 그 독일에 갔더니 당시 어떤 마을 사람들이 오딘이라는 신, 농업의 신에게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사람들에게 저 옆에 있는 전나무가 하나님의 나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나무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독일의 말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우연히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아주 평소와 다르게 뭔가 저 어두운 숲속에서 불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숲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나무 위에 있는 그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서 비추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아무리 초라한 나무라도 빛을 받으면 주변까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는 걸 깨닫고서 그 길로 전나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손 모양의 눈을 만들고 촛불을 장식하고 또 리본 장식을 한 후에 설교를 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장식을 갖춘 그 트리를 세우는 걸 더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크리스마스 날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호화롭게 기념하거나 장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재림교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 우리는 다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생일을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재림신도의 가정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을 게 좀 있어가지고 자,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무덤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숨겼어요. 그리고 모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죽은 그 무덤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슬람교가 되었든 또 이 유대교가 되었든 다 거기 찾아가고 그곳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것을 비밀에 붙이신 것은 우상 숭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짜도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의를 감추시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받으셔야 될 그 영예를 그 날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날을 따로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재림신도의 가정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묵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조금 기념해도 좋을까요? 예, 맞아요. 크리스마스를 묵살하면 안 돼요. 저는 내년에는 제가 이 사람 막 이렇게 가꾸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데 내년에는 안교에서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좀 세워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우상 숭배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씀 속에 권면이 있습니다. 자, 재림신도의 가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크리스마스 날에 각 교회가 예배하는 집을 위하여 크고 작은 헌물들을 걸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그 나뭇가지들에는 그대의 자비심에서 나온 금과 은의 열매가 열리게 하고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그분께 바쳐라. 그대의 기증하는 것을 기도로서 성결하게 하라. 예, 트리를 세우긴 세우는데 세상의 트리하고는 조금 다른 트리를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하되 그 정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우리 가장 어린 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누구예요? 우리 부목사님 아이들 내년에는 유연이와 준현이도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놔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자녀의 손을 들고 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비심에서 나온 금과 은혜의 열매가 이 트리에 맺히게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도 안교 임원들 한번 꼭 기억해서, 담임 목사가 못할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벤트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무려 인류가 4,000년을 기다려온 분이었어요.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4,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죽음 앞에서 슬퍼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인생의 고통과 슬픔의 시절을 보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이,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우리의 선지자들이 혹은 조상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메시아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소망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온 우주에,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은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야, 그렇게 몇천 년을 기다려온 이 예수님이 지구에 오셨으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더군다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성을 쓰셔서. 그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까 하고 이 온 우주가 다 주목해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일부러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제사장 사랴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곧 오실 거라고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늙은 이 사가랴의 아내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태어났어요.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침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소문이 널리 퍼지기가 쉬웠을 거예요.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제 그쯤 되면 천사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그렇게 또 해석하도록 택함받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한테 먼저 갔어요. 말씀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상징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은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맨날 그냥 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성전에서도,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인 왕궁에서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이 이방인들이 멀리서 별 보고 와가지고 왕궁 찾아간 거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 그 왕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런데 왕궁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죠.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편만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무관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예수님의 임재로 더 환해졌어요.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천사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 땅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람들 앞에서 쫙 노래하면서 선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이 사람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키는 그 기쁨에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지나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입니다. 제가 일곱 나팔을 설교하면서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다?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너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성취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겁니다 하고 나팔 소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선을 쏘고 화성을 탐사하면서 인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화성에서 살만한지 아주 연구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은 세상의 무관심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여전히 편만해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우리는 그거 백신 맞고 뭐 어떻게 이거 나을 것인가, 뭐 감염 안 될 것인가,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초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고자 기다리고 갈망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고요한 시간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약속된 구주가 언제 임하실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왕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주님의 초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일은 정말 기쁜 일이죠. 초림은 역사적으로는 지나가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또 초림일 수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찹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미를 한 곡 크리스마스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찬미 12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혹시 글이 안 보이시죠? 보여요? 괜찮습니까? 안 보이시면 찬미가 펼치시고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이하여라 이 천지가 내 만물들아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주께서 통치하시니 다 찬송하여라 이 땅 위에 만물들도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였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는 표적을 주셨을까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환경은 가장 거칠고 험했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가리우신 것은 외적인 이염과 모습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명예, 인간적인 이대함 등으로 자신을 장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들이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서 자신을 구주로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인간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측되고 쩔쩔매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정말 하찮아 보이는 강보에 쌓여서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난 분 있어요? 없어요. 거의 길에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장소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중에 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시험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난했던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음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기어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에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의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또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고자 하심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심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가진 자는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열등감을 주님 앞에서 치유하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 나와 같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루하심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어요. 하늘에서도 싫어했고 자기가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도 싫어했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굳이 인간들 구원하겠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사단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사탄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가장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굳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애의 위험들을 생각하고 떤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주고 시험과 투쟁에서 벗어나도록 붙잡아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보내신 것은,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자식 떠나보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캠핑만 보내놔도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또 오늘 길을 건너다가 또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요. 우리는 늘 자나깨나 자식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정말 열악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안 보내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이 청년들이 1000명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갈 때는 잘했어, 파이팅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식이 가려고 한다면 안 갔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갔으면 저 오지에 가가지고 뭐 잘못되진 않을까, 막 이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일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에 쌓인 무력한 아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이 험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놓으셨다는 것 잊지 않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126장 비천한 구유에 탄생한 주 1절과 2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미하시겠습니다.
저의 가정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 것.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이 피차의 선물을 교환하고자 계획할 때에 그대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도외시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그대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친구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오늘 이 날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감동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라고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시간은 온 우주가 놀랄 만한 사건이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의 그 요구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또 지켜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모든 간격에 그곳에 교량을 놓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임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자가 뭐예요? 사다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교량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사람에게 평화가 되도록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평화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이 인간에게 평화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이제 즉시 그 찬란한 광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이 사실상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고 또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목자를 통해서 이제 그는 그의 소망이 더 확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경험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주 예수가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평화를 자신이 갖게 된 평화를 누리게 된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제임스 왕역에는 그 번역에는 선한 뜻,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게 선한 뜻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마음에 큰 평안과 감사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루기 위해서 선한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또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에도 인류 가족들이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 선포한 선언과 그때에 울린 선율은 끝날이 가까이 이룰수록 더욱 고조될 것이며 땅 끝까지 반향될 것이다. 예, 이제 그때 울린 선율이 끝날이 이룰수록 더 고조되어 땅 끝까지 반향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 놀랍게 고조되어 될 거라는 거예요. 재림시도의 가정 읽겠습니다. 생명의 임금이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다. 하늘의 시여자께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 가지도록 하지 않으시겠는가? 형제 자매들이여 나아오라. 그대들의 자녀들과 함께 그대들의 팔에 안긴 어린 아기까지도 함께 나와서 그대들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 그대들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대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십시다. 저는 동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또 모든 분들이 다 감동이에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모두의 모습들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너무너무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약해도 연약해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뭔가를 나누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몇 장로님들이 저에게 얼마의 돈을 주시면서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꼭 나눠달라고 하셔서 제가 적절하게 가정의 형편을 따라 조금씩 나누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은 꼭 가진 자만이 아니라 또 없는 중에서도 또 다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힘든 분에게 이것 좀 전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반드시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도 없지만은 좀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찬도 챙겨서 갖다 드리고 뭔가를 나누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최인석 집사님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쌀 생겼다 하면 저한테 바로 전화해요. 야, 이번 주에 쌀 가져갈 건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콩을 가져오시겠다고 해서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구주를 만난,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만난 사람들의 삶인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영국의 편지라는 거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없나요? 없으면 감동적이 그려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편지.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이젠 이 집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배경이 아주 힘든 상황이 찬 상황을 배경으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좀 오래된 글이기도 해요. 나온 지가. 조금만 빨리 읽어주세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에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 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오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하러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 동화 작가를 통하여서 큰 사랑이 또 천사가 영국에게 간 겁니다. 시대소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인생길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우리의 괴로워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